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쟁규례 2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치르게 될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는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 둘째로는 가나안 족속과는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지, 셋째로는 점령한 곳을 과도하게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음을 간단히 알고 한 절씩 또 읽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방금 읽은 10절부터 또 15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대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나오냐면 전쟁하러 가서 먼저는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화친을 제의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우리와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항복할 것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군이 이 이스라엘의 화친에 어떻게 답할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난 그냥 전쟁하겠다,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겠다 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래,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 우리가 항복하자 라고 화친을 받아들이는 쪽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이스라엘의 평화 제의를 받아들여 항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말씀이 11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보시는 대로 만일 화평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하지 않겠다 하고 성문을 여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성문을 연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항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항복한 성 사람들에게 항복한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항복한 성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는 항복한 성에 대해서는 파괴하거나 진멸하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할 경우, 화친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말씀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를 죽이며 이렇게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자들과 유아와 또 육축들은 살려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이 되게 해야 했다라고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을 읽어보면은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싸우려고 하는 그 성에 대해서는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라, 그 성을 포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라고 한 말씀대로 그 성의 남자를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은 전쟁에 참가한 군사들이거나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남은 여자들이나 어린이들, 가축들,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설명한 대로 14절에 기록하기를 여자, 아이, 가축 또는 그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군에게서 뺏은 육축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 외에 다른 민족들과 전쟁할 때의 규례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먼저는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항복을 요구하라라고 합니다. 만일 항복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진멸함 없이 종과 노예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일 항복하지 않고 싸운다고 하면은 여자아이 가축의 모든 성인 남자를 죽여 어, 어, 그 성읍에 씨를 말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혹 이게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여성들에게 또 적절한 권리를 주면서 결혼 등을 통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너그러운 정책도 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바로 가나안 땅 밖에 다른 민족과 전쟁할 때의 규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라고 해서 가나안 땅 밖의 족속들과의 전쟁 규례는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떻게 전투해야 할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는 어떻게 전쟁해야 될까? 이 말씀은 사실 계속 반복되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완전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 그 어떤 자도 남기지 말고 확실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땅에 사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앞서 본 가나안 땅 그 밖에 있는 민족들과의 그 전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17절에는 가나안 족속에는 어떤 족속이 있는지 세세하게 나오는데, 6족속이 나옵니다. 17절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6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을 합하여서 7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여 했는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냐라고 하냐면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좀 잔인하고 끔찍할 만한 이와 같은 완전 진멸 명령을 내리셨을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더러운 죄악이 극에 달하여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미 하나님의 유죄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치는 칼로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멸망을 명하신 데에는 가나안 족속이 넘치도록 쌓아둔 그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같이 공생하다가 그 땅에 같이 살다가 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악한 풍습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따라 범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진멸하라고 명하셨는가?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들 가나안 족속과 함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악한 풍습, 모든 죄악들이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멸 명령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유무형의 다른 우상도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를 죄악에 넘어지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애초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자리가 있다면
먼저 피해야 됩니다. 죄짓게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먼저 피해야 됩니다. 죄짓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절에서 20절까지 두 절의 말씀은 전쟁 시 지킬 규례 중에서 앞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과도한 파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좀 길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어떤 성읍을 에워싸 점령할 경우 도끼로 그곳의 나무들을 찍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사람이냐? 나무가 적군도 아닌데 나무가 적의 군인들도 아닌데 왜 자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끼로 나무를 잘라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를 남겨 놓으면은 전쟁 후에 그 나무들을 통해서 먹을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당장 전쟁만 생각하면은 적군의 살림과 나무들을 베어내면 좋겠지만은 쉽게 승리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전쟁 후 그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20절을 읽어보면은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과일나무는 앞서 나눈 대로 남겨두어야 하지만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찍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무들은 잘라서 무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는데 여러 좋은 장비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의 완전한 멸망을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동정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와 더럽고 추한 풍습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처럼 죄악된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 거룩한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우상 숭배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무형의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삶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어떤 우상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보다 우리의 삶에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역경과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과
어리석음이 연약함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